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33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뜻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며 결심했건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거짓과 나의 악한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재단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이 재단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셔서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이날에 정치하신 모든 아버지 유정자분들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대통령을 뽑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8절까지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주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읽고요, 다윗 이야기를 듣고요, 성경의 여러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들 쉽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고 다들 쉽게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팔자 고치는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지만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 끝에 나의 부르짖음을 그분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들으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다릴 끝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다윗한테 뭐가 나중에 되긴 됐는데 뭐가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계산이 안 나와. 왜 계산이 안 나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 기가 막혀. 왜 기가 막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기가 막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희한한 상황에 얽혀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냐고요.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건 기가 막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영어 성경에 보면 horrible pit. 아주 너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은 어떤 겁니까? 수렁이 기가 막히는 거야. 수렁에 빠지면은. 왜냐하면 수렁은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언제까지? 근데 언제까지? 갈수록 빠져가는데 언제까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언제까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요?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포기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때서야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포 상태에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야속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실 거면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애간장을 다 녹여 놓으시고 그냥 죽겠어. 왜 이렇게 애간장을 다 녹여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러시나 심술이 있으신가? 왜 그러시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야 돼. Let's find the answer.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 요셉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요셉이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 근데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노예로 간 것도 모자라서 왕의 감옥까지 들어갔대.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데냐? 거기 들어가면 나올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여사나 이게 다 정치적인 판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정치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감옥 갈 일이 없죠. 그래도 박 대통령은요, 거물이 되니까 사면 받아서 나왔어, 그죠? 안 나왔어요? 근데 최순실은
못 나오잖아요. 왜? 그 물이 아니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거물이나 나오는 거지. 그런 데가 정치범 수용소예요. 요셉의 정치범 수용소에 도대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 털리네. 어이가 없네. 왜 자기가 그런데 갇혀가지고 나올 여망이 없는 거예요. 거물이라지 사면도 받고 그러는 거지. 누가 나를 명단에 누가 나를 끼워주나. 완전히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래도 은혜가 있었다면은 고위 관료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고위 관료를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들,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꿈을 풀어줬어. 희한한 꿈을 꾸길래 풀어줬어. 그래 친분을 쌓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생길까? 꿈을 풀어줬는데 그가 풀어준 꿈, 그가 해석해준 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 그래서 복직을 하면은 나의 억울한 거, 서로 감옥에서는요 자기 얘네들 억울한 거 서로 다 얘기하잖아요. 거짓말로 하겠어요. 서로 다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처지를 알았어. 억울한 사정을 알았어. 그래서 왕한테 그거를 보고를 하고 나를 석방 청원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소식이 없는 거야. 고개를 빼고 기다려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도요 감옥까지 갔다 온 거야. 자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요셉의 부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편 요셉은 목을 빼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오나 기다려도 급한 일이 있나? 그래 급한 일이 있겠지. 급한 사정이 있겠지. 그동안 업무 공백이 있었으니까 바쁘겠지. 생각나면은 나를 부르게 내기 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도 소식이 없는 거야. 요셉이 생각이를 그렇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사람 마음이 다른 거지. 그래서 사람 믿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 믿다가 하여튼 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니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몇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인류가 경험한 결과야. 오늘은 나한테서 막 이러고 이래도 상황이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사람이야. 하여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래도 믿고 요셉이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마저 나한테 고개를 돌려버린 거야.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거지. 화장지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요셉이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볼 거 없구나.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두시는 거예요. 요셉을 진하게 교훈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아무도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 속에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기를 2년이 흘러간 거예요. 훌거덕.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이제는 내 기다림의 끝이 왔구나 생각했는데도 끝이 아니고 또 기다리는 거야. 2년을 더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요상하고 희한한 꿈을 꾸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너무 번민을 하는데 애굽의 현인들 술사들이 와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꿈 풀어주던 그 희한한 히브리 청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의리도 그 요셉한테 의리도 지키고 또 왕한테 공도 세울 겸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 그 기가 막힐 웅동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져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불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의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실 거면 좀 미리 좀 꺼내주시지.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사람의 애간장을 다 녹여 놓으시고 그 뒤늦게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건가?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요셉을 그러면 2년 전에 석방시켰으면 어떻게 됐겠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왕한테 요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석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은 자기 억울함을 풀었겠죠. 그때 미리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향 땅으로 빨리 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 고향 땅으로 바로 그냥 총을 같이 달려갔을 거야.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고 나중에 그래서 애굽의 재상이 되고 나중에 흉년 때에 그 거대 제국을 구해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 구해내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야. 애굽도 망하고 자기 민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이 그 억울한 고생한 거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고생한 거 다 헛고생 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질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가 그런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기회를 딱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더 있어 임마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는 의외의 더 좋은 결과였다. 의외의 결과, 더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 끌려온 히브리 노예가 총리가 돼. 말이 되는 일이에요? 지가 아무리 노예가 아무리 똑똑한들 그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행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그 기대와 요셉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요셉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더 기가 막힌 길이더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가 생각한 길하고는 정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유세다니잖아요. 후보들이 후보들이 유세되면 아주 사람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런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흥분하는 거야.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자기네들 손에 대권이 들어온 것 같아. 아예. 그 제자들은 뭐 윤핵관, 이핵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주 그냥 여러분 보세요. 윤핵관들, 이핵관들 자기네들의 자기 쪽의 진영, 자기 진영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야. 기고만장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섀도우 내각을 구성했다니까 글쎄. 야 나는 총리하고 너는 이방하고 너는 내시하고 지들끼리 말이죠. 자리를 정하고 예수님은 떡 주실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엉뚱하게 말이에요. 기고만장해서 아주 김칫국을 마시는 거야. 떡 주실 주님은 딴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은 하여튼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이 참 엉뚱하긴. 우리 배 목사님 계시지만 배 목사님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목회를 평생을 하시지만 교인들의 생각은 다 엉뚱하다 이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그런 거예요. 양들은 그릇 행해 전부 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 그게 늘 엉뚱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교인들이 저지르는 거 보면 엉뚱해. 참 왜 하지 말란 걸 왜 또 했을까? 보면은 다 엉뚱해. 하여튼 근데 정작 떡을 주실 제자들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떡을 주실 예수님은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실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이거는 기가 막힐 이게 도대체 완전히 우리는 폭망했구나. 이거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교회 그냥.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폭망했구나. 혼비백산에서 좌절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숨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나중에 가서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길이야. 그게 기가 막힌 길이라니까. 그게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으아,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죽어도 상관없는 거네? 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피부로 자기네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는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네들 죽인데도 막지를 못해. 세상이 그들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전파가 됐겠어요? 그걸로 끝난 거지? 만약에 제자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면요, 예수님 그냥 그걸로 그냥 시시하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잦아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삼킬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을 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아주 희한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일로 끌고 들어가셔.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기도 하고 수렁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무슨 뭐 몇만 명이다, 끝은 안 나고, 야 이거 진짜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수렁에 빠지네.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페스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뉴턴도 말이죠. 아이작 뉴턴 아시죠? 과학자 뉴턴도 생각하기를 이거 뭐 이런 사태가 곧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다니던 그 캠브리지 대학이 폐교를 했어. 학교가 문을 닫아 버렸어.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향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갈 건가? 그래가지고 뭐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책을 읽는데 사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진짜 이게 또 뭐야? 진짜 깜짝이야. 뉴턴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말이야 진짜 깜짝이야 진짜. 이게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그래가지고 뉴턴이요, 도대체 이게 왜 떨어지는 건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가 세우게 되고, 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고요. 그래서 로켓가 우주로 갈 수 있게 됐고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커졌는지요. 자, 그러니까 패스트 때문에 의학도 발전하지.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과학도 발전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학자들이 또 아담 스미스 같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막 나오고 그때 그냥 막 학문이 발전하고 인류 역사가 확 깨나는 거야.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기독교도 말이죠. 든든하게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질질 끄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기대하시라.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페스트 가운데도 살아계셨고 코로나19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퍼지면서 창살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걸 모르고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요셉처럼 계속 감옥에만 갇혀 있다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주시려고 신묘막책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건데 그냥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배짱 좋게 먹고 자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는 더 좋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집사님 더 좋은 대박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작. 집사님 더 좋은 대박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마음이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절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도 끝이 없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상황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기시겠습니까? 마침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햇살이 창살을 비추듯이 우리 모든 삶을 조명하시며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배려하시며 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감이 둔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뭔가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나의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또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일들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전파하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지만은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런데 나 혼자 있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혼자서는 안 돼.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와를 세워 주시는 거죠.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또 혼자서는 안 돼. 하와가 하와를 세워 주셔서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 서로에게 하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서로 전화 열심히들 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낙심에 빠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에도 며칠 전에도 이 줌으로다가 말이죠. 리더들이 이렇게 서로 화상 회의를 하고 화상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목장마다 딴 일 하면서도요 어디 딴 데 가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화면으로 그렇게 하셔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숭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되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을 진정시키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서 또복또복 전진해 나가게 될 우리 풍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